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이 시간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북극곰에 새겨진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집마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생명이 전혀 없던 원시지구에 번개가 치고 이때 합성된 유기물들이 우연히 결합되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느리게 발전하다가 다양한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도 이때 유인원과 비슷한 원숭이 단계를 거쳐 마침내 사람이 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화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주장이 옳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닷물 1ml, 즉 1cc, 다시 말해 가로 세로 높이가 1cm 되는 부피에는 약 100만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크기는 대략 0.05ml 정도이니 바닷물 한 방울 속에는 수만 마리의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물에도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물 한 방울 속에 있는 생물체의 수는 바닷물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수가 살고 있습니다. 깨끗한 강물의 경우 1ml당 수천에서 수만 마리의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한 방울, 즉 약 0.05ml로 계산하면 수백에서 수천 마리의 미생물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물 한 방울에 들어있는 주요 생물은 박테리아와 식물성 플랑크톤인 미세조류, 그리고 물벼룩이나 윤충 같은 동물성 플랑크톤과 아메바, 선모충류 등 단세포 생물인 원생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잘것없게 여기는 단세포 생물도 그 세포의 복잡성은 미국 뉴욕시에 있는 모든 복잡한 시스템들의 작동 방식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스위스의 수학자이며 실험 물리학자였던 샤를 웨젠 가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을 10의 160승분의 1로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우주에서는 10의 50승분의 1 이하의 확률이 되면 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세포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는 마치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저절로 인도의 타지마할 궁전이 만들어졌다거나 폐차장에 폭탄을 던졌더니 모든 게 부서지면서 부품들이 서로 저절로 엉겨붙어서 보잉 777 전보 제트기가 만들어졌다는 것과 같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확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해낸 외계의 지구형 행성이 2022년 3월 기준 5,000개가 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연구와 관측을 바탕으로 할 때 이론적으로는 우리 은하에서만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 개 정도의 지구형 행성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구형 행성이란
지구처럼 암석이나 금속 같은 고체 물질로 이루어진 행성을 말하는데 지구와 크기나 질량, 표면 온도 등이 비슷한 행성으로 생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을 말합니다. 2013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우리 은하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지구형 행성이 최대 400억 개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무리 지구와 조건이 비슷해도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세포 생명체 하나만 보더라도 그 내부에서 정교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경이로움과 기적 그 자체인데 극한의 환경에서도 불가사의한 특이성을 가지고 평안히 살아가는 동물들을 살펴본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북극곰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북극곰은 지구의 가장 북쪽 지역의 해안과 섬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육식동물인데 성체 수컷 북극곰 한 마리의 무게는 무려 1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새끼로 태어날 때는 불과 0.7kg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새끼가 7년 정도가 되면 무려 1톤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10월에 길고 어두운 겨울이 시작되면 임신한 어미는 굴에 들어가 일종의 무기력증 상태가 되며 최대 170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면에 들어가면 곰의 심박수는 분당 약 55회에서 분당 10회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암컷이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 새끼들이 태어나는데 새끼들은 알아서 누워있는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나며 이로 인해 암컷 북극곰은 체중이 최대 40% 이상까지 감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 수컷 북극곰들은 전혀 겨울잠을 자지 않고 활발하게 먹이 사냥을 위해 돌아다닙니다. 북극곰은 최대 70kg 이상의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매우 큰 위를 가지고 있어서 몇 주 동안이나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북극곰은 하루에 최대 80km 정도의 거리를 수영하는데 이는 한평생 동안 25만 8천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면적, 즉 한반도의 면적보다도 더 큰 면적을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물개를 찾아 헤엄칩니다. 북극곰은 평균 시속 6km의 속도로 수영하고 지구력 또한 대단하여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도 한 번에 최대 150km까지 헤엄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북극곰은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북극곰을 500km가 넘는 거리에 이송해 놓고 버려두니 스스로 집을 찾아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곰은 뛰어난 다이버로 최대 2분 동안 4.6m 깊이까지 잠수하여 들어갈 수가 있으며 얼음 위에 쉬고 있는 물개를 놀라게 하기 위해 물에서 최대 2.5m 높이까지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세포 생물 하나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우주의 확률상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혹독한 북극의 환경 속에서도 평안히 살고 있는 북극곰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우리가 창조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북극곰이 살고 있는 환경은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35도에서 영하 40도 이상 되는 매우 혹독한 날씨이지만 북극곰은 이러한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두꺼운 지방층과 촘촘한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온이 올라가면 더위를 느낀 북극곰은
얼음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 체온을 식히기도 합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지고 진화된 것이 아닌 누군가의 놀라운 설계에 의해 창조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자연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곰 한 마리도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나를 지으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향하신 목적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매 순간 보람있게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